오늘 저녁에 이렇게 보니까 이게 전국 친교회인지 우리 큰빛교회 수요일 예배인지 제가 잘 분간이 안 가는데 어디에다 포인트를 맞추고 설교를 해야 될지 조금 난감합니다. 목사님들께만 하면은 성도님들이 그럴 거고, 그러나 우리가 전국 친교회 셋째 날 저녁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참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사역을 하는 목사님들이다, 혹은 사모님들이다, 혹은 이제 앞으로 목회할 사람이다, 그런 분들로 믿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럴 땐 아멘 한번 해주면 뭐 어디 가나요? 여러분을 띄워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제가 말씀을 전할 때 그런 좀 자유함을 갖고 싶어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저에게 큰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참 이런 기회를 주신 우리 하나님과 또 친교 임은 목사님들, 우리 천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참 마지막 설교하게 된 것을 참 다행으로 생각한 것은 첫날부터 오늘 오전까지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여러분들이 우리 전에 강사 목사님들이 다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늘 이제 오후에 저 동굴 가고 싶었는데 동굴도 못 가고, 아니 똑같은 설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수정하느라고, 근데 그걸 우리 천 목사님한테 들켜버렸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주셨고,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어렵거나 복잡한 말이 아니거든요. 내가 지켜야 할 선입니다. 내가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지켜야 될 그 선을 지키면 그 선을 지키는 것으로 나만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도 보호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것이 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예를 들면 지켜야 할 기준이 무엇인지, 그 본질은 무엇인지, 역사는 어떤 건지, 그것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 건지, 그런데 참 저에게 한 가지 희망스러운 것은 우리 목사님 저에게 부탁하실 때, 목사님 과거도 아니고 지금도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이 기준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이고 지금도 못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 근데 사실은 그게 저에게 큰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준비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충분히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준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이 기준을 앞으로 우리 삶 속에서 지켜야 할 것인가. 저는 이것은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태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방법은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그 방법을 적용하고 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준을 우리의 신앙과 우리 사역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교회 사역에 이 기준을 어떻게 적용해야 우리의 사역을 잘 할 수 있고, 이제 먼 훗날 마지막 날 너 참 잘했다, 참 고생스러웠다 라고 하는 칭찬을 우리가 들을 수 있을 것인가. 자, 첫째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사실 어려운 말을 못 씁니다. 헬라어도 모르고 히브리어도 더 모르고 나는 한국말.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배운 대로 하면 됩니다. 첫째로 우리가 배운 대로 하자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렇게 참 태어나서 내가 듣고 배운 대로 살면 참 편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상하게 우리가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시간이 들면서 우리가 배운 대로 우리가 들은 대로 살기보다는 무언가 새로운 것을 조금 더 내가
알아야 되고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어야 내가 조금 더 훌륭하고 잘난 사람 같이 보여지기 쉬운 것이 우리 연약한 사람의 모습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면 배운 대로 살기보다는 우리가 새로운 것을 생각하고 다른 방법을 찾게 되는 것이 우리가 사역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제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에는 꿈도 꾸지 못할 일들을 우리는 많이 접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요즘에 부자는요 그냥 뭐 이 스마트폰 하나만 갖고도 뭐 한 달에 수십억씩 번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을 때 어떻게 들려요? 그렇지, 우리는 그거와도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뭐 얼마를 벌든 상관이 없겠지. 그러니까 그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우리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사고는 다른 사람하고 달라야 된다. 다른 사람이 모르는 것을 내가 한 발 앞서서 할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이 이해 못하는 것을 나는 이해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사람들 속에 팽배하다 보니까 우리가 사역하는 목사님들도 사역하는 우리가 사역자들도 하나님의 교회도 뭔가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하고 조금 다르다. 다른 교회에서 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거 행하지 않는 일들을 우리는 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우리 목사들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게 되면 내가 이전에 어디서 어떻게 배웠는지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않고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오늘 여러분이 우리가 함께 보신 이 사도행전 20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사도 바울이 참 그 밀레도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 이제 지도자를 불러놓고 우리식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에베소 교회 지도자를 불러놓고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여러분에게 부탁한다. 정말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내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것은 내가 가면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앞날을 생각할 때 참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고 이제 심정이 아주 그 뭐라 그럴까요? 안타까움이 있어서 저들을 불러놓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우리 20장 20절과 21절 특별히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집집으로 다니며 여러분을 가르치고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 20절에 말씀하시기를 어떤 것도 숨기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보여주며 공중 앞에서 집에서 집으로 다니며 너희를 가르쳤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가르쳤다. 그러니까 여기 사도 바울은 우리가 3년 동안 여러분을 내가 어떻게 가르쳤는지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부탁하는 것은 내가 3년 동안 여러분에게 가르쳐준 그것을 그 말씀을 여기 말씀하신 대로 공중 앞에서 집에서 집으로 다니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향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 주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했는데 그것을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저들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내가 부탁한다 하는 겁니다. 세상은 변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할 수 없다고 하는 걸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죠? 세상은 변합니다. 그렇지만 다만 우리가 그 복음의 교리를 적용하는 방법은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법은 변할 수 있지만 그 자체는 어떤 경우라도 변해서는 변할 수 있는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 확실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우리 잠언 22장 28절에 내 조상들이 세워놓은 옛 지혜표를 옮기지 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지혜표는 우리가 지켜야 할 최선의 저는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정말로 언제부턴가 저와 여러분의 우리 사역 속에서 우리 교회 현장은 변해야 변한 것이 아니라 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인 환경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그렇게 예를 들면 내 생각만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을 고집하며 살기는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 내 조상들의 옛 지계표를 옮기지 말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마지막 우리가 지켜야 할 선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사역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여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내게 들은 건전한 말씀들의 그 틀을 굳게 붙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내게 맡겨진 그 선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여기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그 선을 지키는 것이 너의 목회의 사명이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우리의 선이 분명히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우리 모두 다 좋은 것은 결코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본능적으로 우리 인간의 어떤 그 속성은 너도 좋고 누구도 좋아요. 나도 좋고 우리가 좋으면 좋은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좋으셨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야 좋은 것이지 우리가 좋다고 해서 좋은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 말씀이고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배운 말씀이 사역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그런 목회자,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디모데후서 1장 13절을 좀 더 생각해 보면 너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하시기를 너는이라고 했을 때 저는 저 자신이 항상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과연 내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과연 여러분 자신이 과연 예수님 안에 들어오기 전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모르고 있었을 때 과연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목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사람인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예수님을 모르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성경은 말하기를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이제 허물투성이요 죄투성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지옥에 가야 마땅한 우리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얘기를 잘합니다. 전라북도 고창군 무장면 경리 산 400번지 제가 태어난 곳입니다. 지금은 산골이 아니에요. 그곳에서 내가 태어나서 정말 예수님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까지 올 수 있었다고 하는 걸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그 기준을 이제 어기고 그 기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리고 그 다음에 네가 어디서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어디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서 구원받고 누구를 통해서 목사가 되고 어디서 안수를 받았고 어떤 말씀을 어떻게 배웠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그 말입니다. 내 자신, 내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내가 오늘 이 목사가 돼서 하나님께서 내게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내가 그런 과정을 어디서 어떻게 누구에게 그걸 받았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참 옛날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그래요. 모르겠어요. 저만 아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가끔가다 우리 집사람 여보 그거는 당신만 아는 얘기지 성도들은 모르는 얘기라고 하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가 여기까지 세워졌는데
여러분, 내가 그냥 세워진 거 아니에요. 전 정말 생각할 때마다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온 거, 내가 잘났고 내가 뭔가 훌륭해서 내가 여기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기도해 줬고, 많은 분들이 도와줬고, 가르쳐 줬고, 책망해 줬고, 말씀을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누구에게, 그러니까 어디서 누구에게 무엇을 배웠는가, 우리가 육가 원칙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잖아요. 우리는 이 사역에서도 내 자신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배운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그 말씀을 내게 전해주고,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나에게 말씀을 전해줬고 가르쳐줬고, 그것이 교회였던 어느 목사님이었던 우리가 학교였던,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보면 정신이 바짝,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나를 이렇게까지, 예를 들면 순수하게 이렇게까지 나를 도와주신 분들이 있는데 내가 기준을 넘어가면 안 되지. 이게 우리의 마음이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첫날 저녁에 우리 이동수 목사님이 박수를 쳐버렸어요. 저도 여기다 박수를 한번 치자고 했는데 이제 그거는 이미 쳐버렸으니까 또 칠 수 없잖아요. 전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수하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순수한 믿음으로 이 믿음을 지켰고, 예를 들면 교회를 세워왔는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사역하기에 물론 열악하다고 말하지만, 우리 초창기에 우리 교회 친교회에 털을 놓고 기초를 닦았던 분들의 사역의 현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정말 어떤 별나라에서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정말 그 순수한 복음, 변질되지 않는 복음,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했고 애썼던 그분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여러분이 아니라 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걸 생각하니까 내가 좀 힘들어도, 내가 좀 어려워도 그 기준을 넘어설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빵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국에 유명한 빵집을 몇 군데 조사를 해봤어요. 서울의 태극당, 대전의 성심당, 군산의 이성당, 광주의 궁전제가, 대구의 삼성빵집, 부산의 백구당, 목포의 콜롬빵. 목사님 왜 우리가 사는 지역은 말 안 합니까? 그러는데 그건 내가 거기까지는 몰라요. 제가 지금 말한 빵집들이 무슨 빵집이에요? 유명한 빵집입니다. 보통 40년 이상 된 빵집입니다. 왜 이 빵집들이 유명한 줄 아세요? 처음에 만들었던 빵의 레시피 그대로 지금까지 지켜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장인 정신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장인 정신으로 사역을 하면 큰 사역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원래 뜻은, 원래 그 내용은 변질되지 않냐고 지켜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길은 결코 넓은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거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나를 예를 들면 내게 복음을 전해줬고 나를 목사로 부르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훈련되고 세워진 과정 속에서 내게 말씀해 주셨던 그분들이 내게 뭐라고 말씀했느냐, 그걸 우리가 잊지 말자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우리가 배운 대로 하자고 하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3, 14절에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우리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다 말씀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는다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참 연약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뭔가, 우리가 비록 좁고 외로울지라도, 정말로 우리가 찾는 사람이 적을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기준이라면 우리가 이 기준 그대로 가야 되지 않느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사역은 우리가 그동안 배운 대로 하는 사역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저는 항상 세 번째까지 합니다. 그렇게 너무 길게 안 하니 걱정하지 마세요. 두 번째는 뭐냐, 고난을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건 강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불러다 놓고 그것도 못 견디나 그러면 그건 할 수 없어요. 그거는 다른 사람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견딜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예를 들면 가지만, 예루살렘에서 나를 환영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지금 여기 말씀합니다. 여기 23절에 말씀하시기를, 성령님께서 모든 도시에서 증언하사 결박과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말씀하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말하기 좋게 이렇게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시오,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본받으시오 이렇게 담대하게 설교하지 않아요? 난 그렇게 하는데. 이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이 자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참 부족하지만 제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만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목사에게 준 특권이고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함부로 말하는 거는 안 되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내가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데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내가 알지만 나는 간다. 아멘. 자, 우리의 사역이 지금 예를 들면 꽃길을 걷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정말 푸른 양탄자를 깔아놓은 것도 아니고, 분명히 우리 아까 선교사님 말씀하실 때 얼마가 필요하다는 게 고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기다리지만 우리는 그걸 알면서도 가야 하는 것이 목사입니다. 알지만.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사역이 어려운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사역이 예를 들면 참자는 양반 그 지식인들을 불러다 놓고 교양 강좌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인들은요 이렇게 좀 하고 싶어도 체면 때문에 참잔하게 앉아 있는데, 이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아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예를 들면 우리가 즐겁게 하는 음악회도 아니고 우리가 코미디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은 뭐냐? 우리 로마서 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이로써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은 우리 그동안 그 말씀을 많이 하셨고, 교리라고 하는 말을 많이 말씀하셨고 틀이라고 하는 것도 얘기했는데, 이 사역은 다른 거 아니에요. 교리라고 하는 틀을 딱 놓고 이쪽에 죄의 종들을 교리라고 하는 틀을 통해서 의의 종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가 목회하는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의 종들이 이 교리적인 틀 안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안 들어오려고 그래요. 우리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소가 그 도살장에 들어갈 때 운다고 그러잖아요. 몰라요? 그거 나만 아는 얘기 같으네. 이 틀 안으로 죄의 종이 자유롭게 살고 멋지게 살고 제 가운데 신나게 살던 사람이 그 교리의 틀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 죄에서 해방되어 예를 들면 의의 종으로 바꿔지는 것이 사역인데 얼마나 이게 어렵겠습니까? 응?
얼마나 이게 힘든 사역이겠나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역은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에 속한 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공중에 권세 잡은 사단이 그냥 놔둘 리가 없잖아요. 자기를 섬겼던 이제 종들이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쪽으로 옮겨가는데 사단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일을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의 사역이 어렵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우리 삶 속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경험해왔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교훈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른 사역을 하려고 하면 그 바른 사역의 그 대가가 뭐냐? 고난과 역경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모든 자는 우리가 핍박을 받을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배운 기준에 맞게 사역을 하면 분명히 여러분에게 여기 고난과 핍박이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역의 현장에 정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우리가 사람이 그러잖아요. 견디지 못하면 하나님께 도망가든지 타협을 하든지. 그러다 우리의 기준은 이건 도망가버리면 차라리 그냥 끝나는 게 상관없어요. 근데 도망도 안 가고 예를 들면 그 기준을 타협해보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고난과 역경을 겪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과 37절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심한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참으로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겪으며 우리가 돌에 맞기도 하고 톱으로 잘리기도 하고 시험을 받기도 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며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니며 궁핍과 고난의 고통을 당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남의 일이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라고 볼 때는 그냥 무덤덤하게 보지만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고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 상관된 말씀이라고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전 정신이 번쩍 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채찍을 맞고 예를 들면 돌에 맞고 이런 고난은 우리에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은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기준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만드는 기준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이 기준은 예를 들면 우리가 어느 날 몇 사람이 모여서 우리 이렇게 하자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성을 가지고 이 기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이 믿음의 선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고난과 고통을 우리가 견뎌내면서 복음을 지켰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당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 친교회 안에서도 친교회 1세대와 1.5세대 선배들이 겪은 고난의 현장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을 감당하신 증인들이 아직도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전 누가 1세대고 누가 1.5세대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1세대입니다 이렇게 말할 분들도 없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과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친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는 1세대, 나는 1.5세대, 나는 2세대? 이건 무엇을 지금 말하는가 하면 우리의 신앙은 역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성진 목사가 우리 아버지가 1세대고 나는 2세대입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 역사성이에요. 그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1세대가 있었기 때문에 1.5세대가 이것이 내려와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왔는데, 사실은 교회를 개척하여 영혼을 구령하기 위해서 우리 선배들이 얼마나 어려운 일을 겪고 힘든 사역을 했나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잊으면 절대 안 돼요. 저는 정말 교회를 개척하고 영혼을 구령하기 위해서 이제 참 그 사역에 몰두했기 때문에 가족들이 희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여기 이제 목회자를 부모로 둔 자녀들이 이제 많이 있지만 그 피해는 온전히 그 자녀들의 몫이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자녀들의 교육은 우리가 참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시키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돌보신다 그렇게 말은 했지만, 그렇게 말하는 부모의 마음은 썩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이 학원, 과외, 이건 생각할 수도 없는 그 먼 나라 얘기와 같은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사역을 했던 우리 선배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본적인 필요, 먹고 사는 문제,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도 참 감사한 것은 고난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을 고난이었고 어려움이었고 고통이었고 아픔이었고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이런 사고가 있었더라면 우리의 신앙은 여기까지 오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예배당 전세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부모로부터 받은 유산으로 논받은 것을 팔아서 교회 예배당 얻는데 충당해서 이제 그걸 되돌려 받을 수도 없고 교회는 성장했는데 그게 현실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유산으로 받은 논밭이 있는 분들은 그래도 괜찮아. 그나마 없는 분들은 더 아픔과 고통이 있었지만 그래도 아프다 말하지 않고 힘들다 말하지 않고 교회에 하나님이 맡겨둔 그 사역을 이루어 왔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선배들이 그 고난을 견뎌왔고 우리가 감당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데, 자,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도 배운 대로 우리가 사역한다면 그럴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고난의 삶을 힘들다 말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디며 감당하며 사역을 감당해 주셨기에 오늘 내가 있고 여러분이 있고 우리 친교회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들은 없으시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문제라고까지는 하면 너무 좀 그렇고, 이것이 우리의 고통이고 아픔이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싶어요. 네? 정말로 그런 정말 눈물이 아니고서는 상상할 수 없는 얘기를 하는데 감동이 안 간다면 그렇잖아요. 자,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우리 1.1세대, 1.5세대 우리 목사님들의 자녀들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전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릅니다. 네? 축복하셨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을 견딜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참 축복하셔서 얼마나 살기 좋았는지도 몰라요. 제가 오늘 그걸 말하려고 예배당 들어오면서 에어컨 그 숫자를 세봤어요. 아니, 여러분,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거, 물론 이보다 글쎄 더 좋은 예배당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참 이건 너무나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세상이 살기 좋아졌고 우리가 부자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도 좋아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삶의 질은 좋아졌지만 우리 영적인 환경은 더 악화되고 어려워졌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예를 들면 목사로서 저에게 가장 목사님 고통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옛날에 말하는 거하고 지금은 다른 것이, 지금의 제 고통은 제가 이 강단에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져야 되는데
그 말씀이 전해지고 그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저에게 고통이고 아픔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땅의 소금이로되 만일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리요? 그 뒤에는 그것이 아무 쓸모없음으로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밑에 밟힐 뿐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5장 13절은 우리 주님께서 소금을 비유로 우리에게 영적인 경각심을 주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천일염이 참 건강에 좋습니다. 이럴 때는 아멘 안 해도 돼요. 나 소금 팔려고 온 게 아니니까. 천일염 참 좋은 겁니다. 그런데 천일염이 아무리 좋아도 좋다고 하는 것은 짠맛이, 이게 짠맛도 달면서 짠맛이 있고 씁쓸하면서 짠맛이 있어요. 그래서 신안 아빠한테서 나오는 소금이 제일 좋습니다. 소금을 사시려면 그 소금을 사세요. 이 양에 나온 거니까. 그런데 그런 줄 알고 그 소금을 샀는데 그 소금이 짠맛이 아니고 아무 맛도 없는 무덤덤한 맛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요즘은 인터넷에 올려버립니다. 신안 아무 염전에서 산 소금이 가짜더라. 그럼 소금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 말씀하시기를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모래보다 못한 아무 무가치한 것이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져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을 주고 그들을 깨울 수 있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는 말씀으로 전해지는 것이 우리 목사의 고통이고 아픔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정말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은 대접을 받아야 되느냐? 바로 그것이 이 세상이 악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순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고통과 아픔을 우리가 기준점을 바로 알고 우리 목사님 찢는 거를 잘 안 되네. 제가 그게 잘 안 되네. 견뎌내야 됩니다. 아니, 나 전혀 발음에 문제가 없는데 여러분 한번 웃으라고. 아니, 견뎌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말씀으로 전해지지 못하는 것이 고통이고 아픔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직시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이 말씀이 말씀으로 전해지도록 해야 되겠느냐? 그건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고 내가 감당해야 될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은 참 말로 하려면 한이 없는데 그러나 요것까지는 내가 고난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25장 4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로 하며 많은 사람을 속이리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고통과 아픔 중에 하나는 우리가 겉으로 드러내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 주변에 다양한 이단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우리 행당동교회 그 이충세 목사님이 쓰신 한국의 현재 7대 기독교 이단들 그 소책자를 보셨잖아요. 물론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할 수, 오늘 우리 오전에 이성진 목사님도 그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복음이 우리에게 분명하기 때문에 신천지 아니라 발천지가 와도 우리는 상관없다. 맞아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여전히 이자는 우리 주변에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정말 순수한 우리의 어떤 청년들을 유혹하고 있고 그들을 정말로 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악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전에 듣기로는 광주에 유명한 대학이 몇 군데 있는데 예를 들면 신천지가 전남대학교도 접수했고 이제 조선대학교도 접수했고 금년의 공격 목표는 강주대다. 그래서 우리가 연초에 강주대에 입학하는 대학생을 불러다 놓고 신천지의 다음 목표가 강주대라고 하는데 너 조심해야 한다.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그게 도심이 되겠어요? 전 참 정말로 우리가 한 영혼을 예를 들면 구원해서 우리가 침례를 주고 우리가 교회 성도로 세우는다고 하는 것이 그냥 어찌어찌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한 영혼이 구원받고 침례받아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 섬긴다고 하는 것이 이건 엄청난 시간과 기도와 우리가 거기에 에너지가 들어가는 큰 사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를 들면 세워놨던 사람이 물론 우리가 이후에 어쨌든지 간에 예를 들면 잘못된 이단의 교리에 빠져서 예를 들면 바른 신앙을 저버린다면 이보다 목사의 고통이 어디 있겠어요? 물론 모르겠어요. 정말로 우리가 한 영혼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9절에도 말하기를 이미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않을 것이고 너희 가운데서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미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계속해서 오늘까지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함께 감당하고 견뎌내야 될 아픔이고 고통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한영철 목사님이 언제까지 하실랍니까? 나 하고 싶은 때까지 한다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 첫 번째는 어떻게 해요? 배운 대로 하자. 두 번째로는 고난을 견디자. 그러면 배운 대로 하고 고난을 견딘다고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남아있는 숙제는 뭐냐? 사역의 열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기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간증을 하면서 여기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24절에 그 어떤 것도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내가 나의 생명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함이라. 아멘. 내가 죽는 날까지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싶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간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우리가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결박을 당하든 고난을 당하든 죽음도 두렵지 않다. 우리에게 이런 열정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선지들은, 우리의 선배들은 한 번도 말하지만 우리의 1세대, 1.5세대 선배들은 굶으면서도 이 일을 했어요. 정말 추우면서 굶주리면서도 이 일을 했어요. 그런 열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추운 것도 추운 것이 아니라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배고픔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정이 없으면요, 참 사람은 아주 약삭빠르고 아주 간사한 것이 사람인데 그 열정이 없으면 뭐가 보이느냐? 모든 게 다 불만이고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열정이 있으면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어요. 자, 여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사도 바울이 생명을 바쳐서라도 이루고자 하는 그 복음의 증거의 열정이 저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역자로 부르시고 복음 전하는 자로 불러주신 분이 있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고 이제 목사로 세워주시고 내게 이 교회 사역을 맡겨주신 그분이 있는데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를 드림은 그분께서 나를 신실한 자로 여기사 내게 사역을 맡기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사역을 맡겨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이 세상의 왕 되신,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께서 이 사역을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일국의 통치자가 뭐 하나 맡겨준다고 해도
줄 선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한 번도 서본 적은 없지만 내가 듣기로는 그랬어요. 우리나라에 뭔가 하나 자리를 준다고 해도 줄을 선다는데,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말 감사드리는 것은 그분이 나를 신실한 자로 여기셨다, 나를 믿어주셨다고 말해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믿어주시고 그 귀한 사역을 내게 맡겨주셨다. 우리가 이럴 때 흔히 말하기를 이런 게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목사로 불러주시고 영혼을 구령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는데, 우리가 어깨가 쭉 늘어져 가지고 그렇지,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열정이라는 거요, 생각해 보면 특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러니까 나 정말 허물로 죽어야 되고 지옥 가야 될 나를 정말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람으로 믿어주시고 나에게 그 일을 맡겨주셨다고 하는 그 한 가지 사실만을 우리가 생각해도 우리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열정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참 이게 언제부턴가 우리가 그런 열정이 없어졌어요. 안타까운 것은 밤이건 낮이건 참 사람 만날 일이 있다면 그냥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다녔고, 아무리 급했어도 이제 참 구령할 일이 있다면 참 찾아갔고, 한 장의 전도지라도 돌리려고 애를 썼던 그런 사역의 열정이 언제부턴가 모르겠어요. 저가 식어졌다 그 말이에요. 내가 식어졌어. 그러면서 난 뭐라고 얘기하나, 아이고 요즘 시대가 언젠데, 요즘 성도들 집에 방문하려고도요 며칠 전에 예약을 해야 겨우 갈 수 있는 시대예요. 모르겠어요. 광주는요 고급 사람들이 살아서 한번 성도들 집에 가려고 그래도 갈 수 있느냐 물어보고, 언제 가야 되느냐, 밥은 먹고 가야 되느냐 안 먹고 가야 되느냐. 아니 왜 남의 얘기하는데 웃어요? 그게 우리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열정이 없다는 말은 하기가 참 부끄러우니까 그런 시대고, 신방 아무리 돌아가도 요양병원이나 갈지도 않는다. 그러면서 우리를 정당화시키는 것이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라 제 모습입니다. 제 모습이 그래요. 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것이 변명인지 핑계인지 할 말은 많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선치 못하다, 하나님 앞에서는 옳지 못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귀한 사역을 맡겨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2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들의 눈을 열어주사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며, 그들이 죄들의 용서를 받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된 자들 가운데서 상속 유업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감동케 하고 우리를 흥분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 사역의 귀중함을 한 번 더 일깨워주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어둠의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귀한 사명, 이것을 우리가 이루고자 할 때 우리에게 열정이 필요하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늘을 보고 읽고 하늘을 보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하늘을 보고 게 아니라 땅을 보게 되는 연약함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말씀하시기를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자신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부끄러워요. 왜? 열정이 없어졌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른 분에게 뭐라고 말하기 전에 너부터 열정을 회복해라.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명령하셨고 그 명령을 수행해야 될 사람들이 너무 냉담하다 그 말입니다. 너무 냉담해. 시간은 많이 지나갔지만 여러분이 아시는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하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네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등잔대를 그것의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 2장 5절에도 이게 예배소 교회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 물론 우리가 성경 해석상 다양하게 말할 수 있지만 저는 이것을 네가 어딘지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의 열정이 식어졌는지를 한번 기억해 볼 수 있는 말씀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언제, 무엇 때문에 열정이 떨어졌는지, 열정이 식어졌는지 기억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참 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등잔대를 그것의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랬습니다. 전 이 말씀 얼마나 우리 그 목사들에게 경고의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전 다행스러운지 이게 감사한 일인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우리 친교회가 교회가 없어진 교회, 글쎄 내가 잘 모르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교회가 오늘 갑자기 없어진 교회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혹 있으면 제가 틀릴 수는 있지만, 그러나 여기 말씀하시기를 내 등잔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 이 말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데 요한계시록에서 이 등잔대는 교회를 말씀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열정을 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예를 들면 무시하고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열정이 식어지면 그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그 교회를 옮기신다고, 교회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우리가 터키에 가면 그 에베소 지역에 가면 에베소 교회라는 사도 요한이 했던 에베소 교회의 그 유적지를 보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한 600년 정도까지는 그 교회가 존재했는데 그 후에 그 교회가 유적으로 터만 남아있고, 제가 참 은혜로 지난 3월 달에 가서 봤는데 침례탕은 있고 강대상 했던 자리는 있고 교회 기둥은 있지만 교회는 돈 받고 관광객들에게 보여주는 유적지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친교회가, 우리들의 교회가 열정이 식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옮기는 그런 고통과 아픔은 우리 시대에 겪지 말아야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앞으로 시간이 더 많이 지나서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는 거기까지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이 시대, 우리의 이 시점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사역의 내일은 뭐냐? 배운 대로 하자고 하는 겁니다. 고난을 견디어내자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열정을 회복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열정을 회복하는 것은 여기에 말씀하시기를 네가 무엇 때문에 내 열정이 식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여 처음 열정을 가져라,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렇지 않냐고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가서 내 등잔대를 그것의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엄청난 그 특권을 가진 사역을 내게 맡겨주셨는데 그것을 내가 지금 잘 감당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시대가 감당할 책임을 우리가 그냥 적당하게 넘기지 말고 잘 감당해서 다음 세대에
우리의 신앙을 넘겨줄 수 있는 귀한 친교회 목사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